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형벌이 없다, 처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속에 정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그 세계로, 안식과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과 반대되는 말은 바로 아담 안에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 자리에서 늘 남을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남을 율법을 가지고 늘 재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타락한 그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니까 늘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율법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정죄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과 반대되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겸손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참 피조물이 되니까 내가 율법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바로 긍휼을 의지하고 긍휼 안에 있다, 즉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율법과 긍휼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 속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정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은 아무리 선을 원해도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7장 19절만이 아니라 옆에 보면은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곤혹스러워하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 자신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망의 몸, 즉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 자신이 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사냐면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정죄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육신을 좇는다는 말은 자기의 경건의 노력과 자기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을 육신이라고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좇아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즉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제 영을 좇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채워지게, 충만해지게, 성취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8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로 가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자, 죄와 사망의 법, 죄에 계속 빠지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어떻게 해방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된다.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음을, 죄의 사망의 법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알고 믿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청년의 정욕이나 또 근심이나 또 시기심이나 또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함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애쓰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안식하고 만족할 때에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안식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